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에서 노예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의 신분과 노예를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4장 6절과 7절을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친근감이 있을 때 아이들은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딸들이 지금 시집 갔지만은 지금도 전화하면 아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아빠와의 관계가 좋을 때 아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남들을 향해서 절대로 우리가 못 부르는 이름이죠. 아빠라고 못 부르잖아요. 아저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저씨처럼 느끼면 안 돼요.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친근감을 느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친근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혜택을 줬어요?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이후부터는 너희들이 이제 종이 아니야. 아까 말씀한 노예가 아니야. 이래서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유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재산의 유산을 누구에게 줍니까? 이웃집 아이에게 주지 않아요. 물론 사회로 하는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가정은 많든지 적든지 직계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유산을 주잖아요. 여러분이 사시던 집을 돌아가실 때 누구에게 주실래요? 당연히 아이들에게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는 기업을 아들, 딸들에게 주는 거예요. 노예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지요. 자, 그래서 죄의 노래로 살아가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본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4절에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됐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종로로 타고 다른 사단에게 종로로 타고 그렇게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았어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준 거예요. 자, 오늘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갈라디아 이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잘못 가르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유대 원력을 지켜야 된다고 또 가르치는 거예요. 자, 유대 원력이 뭐냐 하면 갈라디아 4장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아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 된다고 자꾸 와서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인정한다. 그런데 예수님의 희생만 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유대인 아니냐? 우리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에 날이 있고 달이 있고 절기가 있고 모든 것을 우리가 규례가 있는데 그걸 지켜야 유대인이지,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가르치는 무리들이 바울이 목회하고 있는 지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유대교에서 돌려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놨더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죄에 노예된 우리들에게 복음이 주는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노예였는데 우리가 복음이 주는 자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음에 주는 자유, 오늘 우리가 어떤 자유를 누리게 되는지를 설교를 들으시며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문제 원인 제공을 있었어요. 원인 제공은 갈라디아 2장 4절에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 이단은 가만히 들어와요. 유대인들이 가만히 바울 사도가 목회하는 지역에 들어와서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바울이 목회해오는 그 지역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하며 자유를 만끽하면서 정말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 아니냐? 유대인들이 저렇게 살아도 되느냐? 유대인들이 절기와 규례와 날과 달과 지키는 율례가 있는데 그걸 버리고 저렇게 살면 되느냐? 이러면서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다가 다시 유대인으로 끌고 가려는 현상이 바울 목회하는 그곳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그 지역에 거짓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들이 누리는 자유를, 교회가 누리는 자유를 엿보다가 다시 영적인 노예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일을 보고 바울은 단호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절과 4절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자꾸 할례를 주장하는데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를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면 예수님은 너희에게 준 유익이 뭐냐? 계속해서 할례를 얘기하고 다른 것을 주장하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네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졌지 않느냐. 왜 할례만 하면 되는 줄 아느냐? 할례를 받았으면 유대인으로서 전체 율법을 다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끊어지게 될 것이고 은혜에서는 멀어질 것이다. 우리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율법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게 될 것이고 은혜에서는 멀어지는 사이가 될 것이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끊어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면은 어떤 폐단이 있느냐 하면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으면 됐지 그리스도께서 죽을 이유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노력해서 의롭다함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 기도대로 반복되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우리 노력으로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스스로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예수님 죽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노력해서 성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셨잖아요.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의 대헌장이 바로 갈라디아 5장 1절이에요. 자, 읽었지만은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자유를 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를 주었는데 왜 또 종이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구체적으로 이런 자유를 얘기해도 말씀이 이러한 부분에서 자유를 주었다고 우리에게 말씀이 가르쳐주는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유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까? 어떤 자유를 주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예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결국 율법에서 명한 저주가 다 우리의 몫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이걸 막아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담당해 주시면서
너희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줄 테니까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게 십자가에 달리신 저주잖아요. 다시 여러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저주의 대상자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주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저주는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 받은 저주가 우리에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 조상이 지은 죄를 자손들이 유전죄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병도 부모가 가진 병이 자식에게 그 유전돼 내려가잖아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이 지은 죄,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원죄라는 거예요. 이 원죄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며 이제 아주 죽음이 왕노릇,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담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사망의 왕노릇하는데, 은혜의 선물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생명이 왕노릇하도록 아담은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라고 하는 좋지 못한 선물을 안겨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의 왕을 우리에게 되신단 말이죠.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런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아멘 한번 해주시고. 세 번째,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보세요. 에베소 5장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죄인된 우리를,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놓으셨는데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살리고 은혜로 살려놓고 또 뭘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자유예요. 다섯 번째 자유는 죽을 때 두렵지 않도록 해주는 자유예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2장에 15절에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순교까지 하잖아요. 두려우면 순교를 못 하잖아요. 끓는 기름가마 속에 들어가는데도 그 영혼은 평안하잖아요. 산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죽이는데도, 막 짐승들의 밥이 되는데도, 사형틀에서 사형을 당하는데도 그 영혼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큰지 몰라요. 더 중요한 것은 정죄함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지요. 참 좋은 구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있나니 없나니. 누가 돌을 던지겠느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예수님이 정죄 안 했잖아요. 가늠하다 붙들려온 여인에게. 우리 모두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내 편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이 얼마나 자유를 누리는 거야. 여러분 속에 이런 영적인 자유가, 영혼의 자유를 누린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자유를 누린다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에서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 북쪽에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의 군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대한민국에서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살면서도 저쪽에서 날 죽이러 오면 어떡할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그죠? 마지막으로
죄의 능력으로부터의 자유가 또 있어요. 로마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뭘 감사합니까?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본래는 우리의 죄의 종로로 담에 살았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을 본을 마음으로 받아 복음을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나니까, 순종하고 나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해방이 되었는데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어요. 그리고 의로운 종이 된 거야.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자유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는데도 죄의 종으로 살아가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 어떤 자유냐?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인이 아니에요. 자유인이에요. 아들, 딸이 된 거예요. 7번째, 마지막으로 사단의 권세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건져내시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아들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놓았단 말입니다. 이미 우리의 주민등록 원적을 옮겨놓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임종시에 우리의 이름을 보고 벌써 부르러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는 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시민권 하나만 가져도 절대로 미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구출해 오잖아요. 비행기를 보내잖아요. 미국 시민권도 위대한데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심은 곳에 특별기를 보내서 싣고 오잖아요. 그 사람 행위가 착하고 뭐 그거 안 보고 우리나라 국적만 가졌으면 데리고 오듯이, 대한민국의 국적보다, 미국의 국적보다 귀한 우리는 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는 사람이 누리는 자유라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자유인으로 삽니까? 육체의 소욕대로 삽니까? 성령의 소욕대로 삽니까?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근데 문제는 둘이 서로가 거스리고 있습니다. 대적을 합니다. 성령은 성령과 함께 살자고, 육체는 육체와 함께 살자고, 육체의 소욕대로 자유를 누리라고 하고, 아니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돼. 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이 전쟁을 자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선이 있는데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거다.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두 개의 소욕이 있었어요. 성령의 소욕이 있었고 육체의 소욕이 있었어요. 바울도 원하는 선이 있었고 원치 않는 악으로 끌려가는 자기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소욕의 줄다리기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성령께서 예민하게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야 돼.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근데 가만히 놔두지 않고 이 육체의 소욕이 뭘 그래? 이 좋은 세상에 누려. 바깥으로 가면 되잖아. 자꾸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이 둘이서 줄댕기기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한복판에서 어느 날은 이쪽으로 끌려갔다가 어느 날은 이쪽으로 끌려갔다가, 그게 제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그쪽으로 끌려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정과 욕심을 못 박으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에서 보니까 못 박아버려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이게 살아날 만하면 자꾸 못 박으라 이거요. 죄된 것을 못 박으라. 오늘 나 십자가에서 죽었다. 죽은데 왜 이게 살아나냐? 또 못 박으라 이거예요.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는 유혹이 어떤 것인지, 육체의 소욕이 어떤 것인지 바울은 적나라하게 목록을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5장 19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게 이런 거란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음행. 이거 우리 모두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음행. 더럽고 뿐만 아니라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분을 내고, 당을 짓고, 분열하고,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것들을 경계하노니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국하려고 하지 마라. 입국 거절당한다. 이것은 다 못 박아야 된다. 이거 못 박지 않으면, 이거 없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네가 입국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우리가 평생 맺어야 될 열매는 22절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래, 우리가 정말 모자라는 게 사랑이고 또 기쁨이잖아요. 또 우리가 모자라는 게 화평이 모자라잖아요. 더군다나 오늘 제가 오래 참음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속상하고 힘들어도 참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잘 참아오신 분들을 감사해요. 그래도 끝까지 참아야 돼요.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참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참아야 돼요. 저도 많이 참고 있어요. 여러분, 참으셔야 돼요. 이게 성령의 열매라니까요. 오래 참음.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오래 참음.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래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육체의 소욕대로 삽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유를 누리다가도 다시 노예로 돌아가려는 이런 습성은 없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진리가 필요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죄악의 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종이 되시고,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성령의 소욕대로 살면서 선택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